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을 부르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그 과정 가운데 공통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즉시 응답했다라는 거죠. 즉각 응답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만큼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은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포기할 정도로 강력하고 감격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예수님을 도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자라면 제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이 뭘까요? 아마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변화되는 것을 기대할 겁니다. 그것이 복음 전도의 최종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은 제자들로서는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들으면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였어요. 왜? 자신들이 먼저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가 되기 전까지, 아니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세상 일에 바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고 그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거였죠.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자신들과 같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자신들과 똑같이 체험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고 책망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너무 좋은 것을 경험했어요. 너무 기뻐요. 그럼 그걸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다른 누군가한테 알려주고 싶고 전해주고 싶고 그 사람도 내가 경험한 기쁨을 누리게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평양냉면 좋아하십니까? 평양냉면? 아마 가장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음식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비싸서 못 먹지. 그렇죠? 사주면 뭐 다 먹습니다. 근데 제가 이 평양냉면 한 15년 전쯤 가족 모임, 저희 대치동의 우레옥이라고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거기서 처음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 먹을 때는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예, 슴슴하고 이게 뭐. 근데 먹다 보니까 이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중독되는 맛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평양냉면을 좋아하게 됐고 서울의 웬만한 유명한 평양냉면집은 다 가봤습니다. 뭐 을밀대, 필동, 뭐 부전, 뭐 봉피항 뭐 다 가봤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맛있는 이 평양냉면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즐기고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이게 먹어보라고 막 이렇게 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호불호가 심하다 보니까 절대 입에도 못 대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특히 이제 어린 친구들 가운데는 안 먹어본 친구도 있고 먹어봐서도 절대 다시는 안 먹겠다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뭐 걸레밥물 같다 막 그러더라고요. 걸레밥물을 드셔보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난 너무나 안타까워. 왜 이 맛을 모를까? 이렇게 맛있는 이게 훌륭한 음식을 왜 즐기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까? 그러니까 저로서는 그분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걸 싫어할까? 제자들이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내가 경험했던 그 복음은 예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야. 너무나 그 말씀만 들으면 예수 만나면 변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그들을 볼 때 그들이 얼마나 답답하기도 하고 또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데 저렇게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서요, 더 나아가서 어떤 제자들은 그 일에 대해서 회의감도 느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몇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한탄했을지 몰라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있는데,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우리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근데 이 제자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분 계십니까? 만약 있다면 이 자리에 계시지도 않겠지요?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서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자유함과 행복을 이 세상에 여전히 임한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성도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 믿지 않지? 예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한데, 이렇게 기쁜데? 그러면서 때로는 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나?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부인하는데, 바로 이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근심하는 우리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은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겨자씨의 비유죠. 뭐 많이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우리가 자주 먹고 즐기는 이 겨자가 이 겨자씨를 갈아서 만든 거죠. 근데 이 겨자씨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뭐 겨자 나무가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모르겠지만 이 겨자씨는요, 모든 식물, 모든 과일들의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축에 속한다고 합니다. 너무 작아서 눈에도 잘 안 보여요. 우리 하나만 넘겨주시겠어요? 크기가 어느 정도면 저게 한 10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 겨자씨가 심겨지고 자라고 나무가 되면 크게는 3m까지 자라는 큰 나무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다 자라면 이제 수많은 새들이 겨자씨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에 달린 씨앗을 쪼아 먹는다고 하죠.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보면 이 겨자나무 숲이 있는데 그곳에 무수한 새떼들이 모여있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곧 비록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저 겨자씨 한 알이 밭에 심겨져서 자라면 수많은 새들의 보금자리와 양식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아주 작은 데서 출발할지라도 결국 그곳에 모든 열방이 모이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곧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작은 씨앗도 심겨지고 때를 기다리면 결국 나무가 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그것이 전해졌을 때 당장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반응이 없을지라도 뭔가 드러나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또 언젠가는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그때를 기다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세상은요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빠른 게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게 앞서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속도에 맞추지 못하면 뒤처지는 것이고 도태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가장 하지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견디지 못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다리는 일입니다. 기다리는 것. 다 유튜브 보시죠, 유튜브. 유튜브의 영상 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광고가 나와요. 한 15초 정도 됩니다, 보통. 그러니까 영상을 계속 보려면 그 광고를 꼭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15초의 광고가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아주 그거 보고 있으면 속이 터지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는요, 한 달에 한 15,000원 내면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서비스를 이용해서 유튜브를 사용합니다. 한 달에 15,000원이면 한 1년이면 18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몇 초의 광고를 보기가 싫어서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1년에 18만 원을 내고 그 서비스를 이용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것을 이용하는 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왜 저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모든 게 빨리빨리 되기를 원해요. 지연되고 늦춰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기다리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일까요? 비단 삶의 문제일 뿐일까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빠른 응답을 기대하죠. 빠른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심지어는 우리가 기간을 딱 정해버립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이때까지 해주십시오. 이때까지 안 해주시면 저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저 믿음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전혀 반갑지 않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기다려라. 말씀드린 것처럼 겨자씨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그런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고 자라는 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할까요? 수년은 걸릴 겁니다. 그런데요, 그 기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요, 겨자씨를 심은 주인은 그때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 싹이나 줄기를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왜? 주인은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비록 작은 겨자씨 하나가 심어졌지만 이것이 분명히 언젠가는 수많은 새들의 보금자리가 될 큰 나무로 자랄 것임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은 거예요. 불안해하지 않은 겁니다.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다 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세상과 사람들이 변화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도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지막 때의 영광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현실만 보면 그 일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의 때는 조금씩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빨리 오지 않아서이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이지, 주님은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겨자씨 하나를 심어지고 시간이 아무 정도 흘러도요,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요. 뭔가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씨앗이 죽은 겁니까? 아니지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서 그 겨자씨는 분명히 살아있고 숨쉬고 있고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 저희 아이가 배추 흰나비 키우는 그런 교구를 가져왔습니다, 집에.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 플라스틱 컵 같은 통 안에 보이는 통에 배춧잎이 막 이제 들어가 있고, 이제 설명을 보면 그 안에 나비 알이 이제 붙어 있대요. 그래서 그걸 잘 키우라고 이제 갖고 왔는데, 근데 딱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알이 없는 거예요. 배추에 분명히 붙어 있다 그랬는데 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알이 바닥에 떨어졌거나 아니면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 숨겨져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놔두고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이 애벌레로 변해야 되는 그 시기가 있거든요. 그 시기가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때 제가 만약에 나비알을 내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제 눈에 나비알이 보였으면 계속 기다렸을 거예요. 왜? 알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제 눈에 알이 안 보여요.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변화도 안 나타나니까 막 마음이 조급해지는 겁니다.
이게 내가 이거 나비를 키우는 건지 배추를 키우는 건지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얘기했어. 야, 이거 보니까 알이 없는 것 같다. 이거 불량인 것 같다. 우리 하루만 더 기다려보고 내일도 이거 그대로면 우리 버리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침이 돼서 나가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에요? 떡한 애벌레가 붙어있는 거예요. 배춧잎. 그래요. 제 눈에는 보이지 않고 찾을 수 없었는데 나비알은 어딘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되었을 때에 애벌레로 태어나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엔 또 애벌레가 또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 번데기가 되고 또 결국 나비로 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그 하루를 기다리지 못해서 쓰레기통에 그것을 버렸다면 알은 그대로 죽었을 것이고 저와 저의 아이는 나비 탄생의 어떤 순간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요, 그깟 나비 한 마리 탄생하는 시간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귀한 생명을 버리려 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당장 눈에 띄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의심하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기독교 위기라고 얘기하죠. 더 이상 기독교에 희망이 없다고도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 세상은 변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실망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가 속을 썩여서 속상하십니까?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의 자녀들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장래의 문제가 걱정되고 답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앞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늘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늘 무너지고 패배하는, 그래서 죄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해주실 것이고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인생, 늘 승리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은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떠한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비로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 인디언들이 기우제 지내잖아요. 그럼 무조건 비가 온대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들이 지내는 기우제가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니면 그들이 어떤 비가 언제 올지를 대충 감을 잡아서 조사해서 그쯤에 기우제를 지내는 게 아닙니다.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낼 때마다 비가 오는 이유는 그들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간절함을 잃지 않고 비가 올 것이라는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믿음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묻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겁니까? 도대체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요? 그때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때를 소망하며 살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현실만 보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온갖 악하고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고 세계 곳곳에선 전쟁이 끊이지 않고 특별히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심판과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지금도 어디에선가 나타나고 있는 회심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진 그 약속을 성취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세상의 일들, 믿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그 기다림의 시간조차도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꼭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성도들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때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시간과 그 뜻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또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응답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